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100일 감사 노트 써보시고 계실까요? 아직까지는 순행 중입니다.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쓰다 보니까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딱 하나 남았어요. 참 많구나. 그리고 또 하나,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순간순간이 이게 감사구나. 근데 너무 빠르고 너무 일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참 넉넉한 사랑과 은총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인식할 틈조차 없이 내가 바쁘게 살았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옆에 노트 놔뒀다가 감사하는 마음이 딱 기억이 나거나 생각이 나면 곧바로 후딱 펜을 잡고 딱 써놓고 다시 덮어놓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관점의 변화란 절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사로잡죠. 원래 가고 있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티도 안 나고 영향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할 겁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꾸준히 가다 보면 이 가던 속도가 점점 느려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반대를 향하여 이제는 나아갈 힘을 얻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쭉 달리며 살아왔거든요. 일단은 멈추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다시 반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데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별로 변화도 없고 영향도 없는 것 같다 느껴지실지라도 그것 자체가 변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면서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고 혹시 놓치셨으면 그 다음 날부터 또 다시 쓰십시오. 그래서 100일 동안은 아무튼 이 노트를 내가 채워봐야지. 그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어떤 마음의 짐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실까요? 혹시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목소리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소리 때문에 스스로 되게 좌절을 경험하고 지쳐 계시는 건 아닐까? 이런 소리들이 있죠. 나는 참 부족한 부모다. 나는 바르지 못한 신앙인이다. 나는 신실하지 못해. 또 어떤 일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의 결과로는 어디에서도 나는 인정받을 수가 없어. 또 다른 사람들처럼 나는 믿음이 뜨겁지도 못하고 늘 이 모습 그대로야. 스스로를 다그치고 채찍질하는 목소리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신앙의 길을 들어섰는데 자유해지려고 들어섰는데 자유한 게 아니라 들어설수록 이런 채찍질과 율법의 족쇄 같은 소리에 여러분이 오히려 더 지쳐버리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강해져야만 한다는 어떤 거대한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SNS를 열든지 TV를 열든지 또는 서점에 가서 보면 완벽해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과 나를 자꾸 비교하며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많은 책들은 더 유능해지는 법, 더 부유해지는 법, 더 강인해지는 법을 가르치는 책들이 우리를 자꾸 부르죠. 더 단단해져야 된다고, 더 꺾이지 말아야 한다고. 세상은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약한 것은 죄야. 강해져야지. 너 자신을 증명해 보여.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어.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이 지치게 하는 세상의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좀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3주간의 말씀의 주제는 약함입니다. 약함. 우리는 강함을 구하는데 3주 동안은 약함을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약함은 우리의 실패의 증거이기도 하죠. 그렇게 그것을 우리는 감추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머무르고 그분의 깊은 위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사실 그 약함입니다. 약함. 참 아이러니한 것은 강함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게 풍족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잘 나가고 모든 게 순탄하고, 여러분 참 인생의 아이러니함은 거기에 있어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없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그렇게 이 약함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이 약함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인 것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첫 시간으로 오늘 강해지고 싶은 나, 그러나 약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성경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장을 딱 말씀을 열고 들어가 보면 창세기 서두에 6일 동안의 천지가 창조되고 마지막으로 빚어진 존재에 대해 성경은 증언하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빚어지는 존재, 바로 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 그는 강한 존재였습니까? 부러지지 않는 존재입니까? 완벽한 존재입니까? 성경은 아예 서두에 인간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딱 정의를 내려주는데 인간이 무엇으로 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흙으로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강철로 빚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돌로 빚었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흙으로 빚어졌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즉 강하지 않은 존재가 사람이고 부서지는 존재가 사람이고 깨지기 쉬운 존재가 곧 사람이다라고 아예 서두에 정의를 딱 내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사람에 대한 정의예요. 근데 참 이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사람에 대해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넌 강해져야 돼. 절대 약해서는 안 돼. 부러져서도 안 돼. 실패해서도 안 돼. 잘못된 사람의 정의를 계속해서 사람들의 삶을 채찍질하며 몰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의 사람의 정의를 쫓아서 많은 이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들려오는 이 강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어디에서 온 걸까요? 신학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여성 신학자는 이것에 대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권세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우상과 같은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 맘몬이라는 우상은 우리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죠. 너의 통장의 잔고가 너의 안전이야. 너의 소유가 곧 너의 가치야. 더 많이 가져야만이 행복할 수 있어. 이 목소리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목소리에 붙잡혀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대신에 돈에 대한 소유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집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공주의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가 바로 너 자신이야. 남들보다 뒤처지면 끝이야, 끝이라고 하는 소리들이 있죠. 이 목소리를 따라갈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감사나 자족하려는 마음 대신하여 끝없는 비교,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 존재 자체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워진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 뜻이 새겨져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단 한 사람이 바로 나와 여러분입니다. 단 한 사람요. 그 가치는 어떤 존재, 어떤 대상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세상은 자꾸 사람을 달아보죠. 비교하죠. 가치를 붙이죠. 얼마나 가졌든지 얼마나 높아졌든지 그거보다 더 큰 존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단 한 사람의 존재이며 존재 자체로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 인간의 존재 안에 새겨져 있는 존귀함을 조용히 지워버립니다. 가치가 없어. 넌 쓸모가 없어. 왜? 넌 가진 게 없잖아. 너는 자리가 낮잖아. 자꾸 우리의 인간의 이 자존감을 바닥으로 계속 짓밟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빚지 않으셨는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그렇게 몰아갑니다. 여러분, 인정이라는 우상은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하죠. 인정받기를 원하죠. 젊은 사람들은 SNS 같은 데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그 밑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는 아이콘, 이모티콘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의 자존감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지만이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어. 여러분, 이 목소리에 길들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자유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의 평가에 얽매여 살아가는 노예가 됩니다. 사람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뜻에 맞춰 변해가는 존재가 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만들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강자가 되라고 유능함을 입증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마음의 밭을 갈아 욕망의 씨앗을 계속 심을 것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소유, 더 높은 지위, 더 큰 명예를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욕망의 열매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간다는 거예요. 분명 마시면, 저것을 성취하면 내 배가 부르고 내가 행복을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마르는 이 갈증을 채우기 위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인생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상들은 우리에게 힘과 안전과 행복을 약속하지만 그 끝은 결코 평안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더 큰 불안, 갈증, 영적인 공허함을 남깁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우상들의 목소리 앞에서 나는 참 연약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상들의 세상의 요구 앞에서, 소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모든 시험을 겪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드러나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강함의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강함의 세 가지 유혹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자립의 힘에 대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배고프신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 것을 요청하죠. 즉 너의 능력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강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결핍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결핍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그래서 신비스러운 장소죠. 분명히 공허하고 궁핍하고 굶주리고 가진 것이 적은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신비스러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참 이 뭔가 대조적인 요소가 광야에 같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광야에 들어가십니다. 그 광야에서 당신의 기댈 곳이 오직 하나님뿐임을 온몸으로 그는 확인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라고 하는 유혹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떡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나의 생명이 나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철저한 의존의 선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능력으로 먹고 마시고 살 거야가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의존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겠다는 약함의 선언이에요. 약함의 선언. 두 번째는 영향력을 과시하는 힘에 대한 유혹입니다.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간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 뛰어내려 너의 특별함을 증명해봐 라고 부추기죠. 사람들의 환호와 인정을 단숨에 얻을 수 있는 강함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슈퍼맨처럼 저 옥상 꼭대기 아파트 한 20층 높이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는데 떨어지는 듯 하더니 슈퍼맨처럼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치며 대단하다. 당신이 최고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마귀의 이러한 유혹은 사람들의 환호, 사람들의 인기를 단숨에 얻을 수 있는 강함의 길입니다. 강함의 길.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고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약함의 선택이었습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약함이 드러나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예수님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과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뭡니까? 약함이죠. 신이라는 한 존재가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약함이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약함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상징이에요. 상징. 약함이 뭔지,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약하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을 보여주시는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세상을 지배하는 힘에 대한 유혹입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면 세상 모든 권력을 주겠다고 제안하죠.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함의 방식입니다. 세상을 그냥 곧바로 하나님 나라로 뚝딱 만들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순식간에 밀어붙이는 겁니다. 모두 다 항복하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겠다는 예수님의 약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 본인의 생명이 끝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졌습니다. 끝까지 약함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셨죠. 어찌 보면 예수님은 약함의 영성입니다. 강한 자였는데 약함으로 삶을 마무리하셨어요. 참 신기한 흔적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숭배하는 모든 강함의 우상 앞에서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강해지는 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약함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약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이라면 다 뒤집을 수 있고, 주님이라면 뚝딱 만들 수도 있고, 주님이라면 보란듯이 모든 세상을 엎드리게 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아신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연약함을, 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약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너도 예수님처럼 강해져서 유혹을 이겨내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그것은 또 다른 율법이 될 것이고 우리를 짓누르는 또 다른 짐이 될 겁니다.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길을 걸으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약한 몸을, 약한 육신을, 약한 존재를 이끌고 어떻게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약함을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 속으로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찾아옵니다. 네, 이게 신비로운 일인 거예요. 강함 속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지우고 싶고 덮어버리고 싶고 숨기고 싶은데 놀랍게도 그 약한 존재 안으로 주님이 뭐 하세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은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통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곤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이룬 것으로 그 은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증명하려고. 그러나 궁핍함과 질병, 실패와 같은 소위 잘 안 풀리는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은 결핍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오히려 없어서, 부족해서, 실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든든한 믿음이 생겨났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채찍질했던 강해져라는 소리에 대해 귀를 닫는 것입니다. 강해지려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약함을 인정하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불안하고 조급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여러분의 안에 생겨나는 목소리는, 듣고 있는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염려입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입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또는 관계의 깨어짐에 대한 불안함입니까? 그 목소리가 여러분을 덮쳐올 때 그것과 싸우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 만몬이 또 내게 불안하라고 속삭이고 있구나. 아, 성공주의라는 우상이 또 나를 남과 비교하고 있구나. 아, 또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런 다음 그 우상을 향해 시선을 돌려 약한 모습 그대로의 우리를 이미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바로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강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늘 우리의 부족함과 약함 때문에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세상의 힘을 거부하고 기꺼이 약함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에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길로 보여주시고 걸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강해지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너의 연약함 그대로 내게로 나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보고 사랑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으로 찾아와 그 약함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이며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번 한 주 강함을 향한 세상의 요구가 아닌 은혜를 향한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의 남은 한 주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해져야만 한다고 외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약한 모습을 그대로 부르시고 품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세상의 힘과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려 하는 만몬과 성공주의와 인정함에 대한 우상들을 대적합니다. 이제는 그 거짓된 목소리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위해 약함의 길을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 길을 따라 살아내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약함이 드러나는 모든 순간마다 절망하는 대신 오히려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소중한 기회로 만들어 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정직한 고백 위에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 하늘의 능력, 하늘의 위로로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힘이요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